신앙의 가을에 맺는 일상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우화의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아시지요? 어느 날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다 그만 물에 빠집니다. 너무 작아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물살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그 장면을 봅니다. 비둘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잎사귀 하나를 물어 물 위에 떨어뜨립니다. 개미는 그 잎사귀를 붙잡고 목숨을 건집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사냥꾼이 비둘기를 향해 활을 겨눕니다. 그 순간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꽉 물어버립니다. 사냥꾼이 비명을 지르며 활을 놓치고 비둘기는 날아가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유명하냐도 아닙니다. 누가 통로가 되었느냐입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작은 물림 하나가 또 생명을 살렸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연결, 작은 통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회 밖에서 영향력으로 증명됩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는 귀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을 살리는 건 대개 큰 감정이 아니라 작게 흘려보내는 순종, 작게 이어지는 기도, 작게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저장고냐, 통로냐? 가정은 신앙이 흘러나가는 첫 통로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은 쉬는 곳이기 전에 신앙이 흘러나가는 첫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신앙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신앙이 흘러나가는 첫 통로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통로는 대단한 사건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으로 막힙니다. 바로 말과 태도입니다. 말이 한번 거칠어지면 그 다음부터 말이 칼이 되고 짜증이 반복되면 집 공기가 뻣뻣해지고 무관심이 쌓이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통로가 막힌 겁니다. 은혜가 흘러야 하는데 말과 태도에서 턱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건 누가 위냐 아래냐가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겁니다. 누가 먼저 통로가 될 거냐? 가정은 이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되는 사람이 살립니다. 집에서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한 문장 방향 선언.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입니다. 한나처럼 30초 기도. 주님, 제 입을 지켜주소서. 우리 집에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직장은 빛의 통로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신앙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크게 말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 말보다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방식은 조용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남들이 안 봐도 바르게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실수했을 때 변명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통로입니다. 직장은 결국 한 가지로 평가받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요셉은 억울한 자리에서 낯선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일했지만 사람이 보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성실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 한복판에서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정직과 충성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비춤으로 증명됩니다. 이번 주 적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약속 하나 정확히 지키기.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한 번 말하기. 그 한 번이 통로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통로의 반복으로 확장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는 큰 사건을 기다립니다. 큰 기적, 큰 변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의 폭발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통로가 끊기지 않고 열릴 때 자랍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싶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큰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도르가를 보십시오. 대단한 무대가 아니라 작은 섬김을 끊기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 섬김이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일 통로 실천을 합시다. 하루 하나만 여십시오. 데이 1 가족 1명 축복하기. 데이 2 직장 정직 1회. 데이 3 불평 멈춤 1번. 데이 4 격려 문자 1통. 데이 5 감사 표현 1번. 데이 6 짧은 중보기도. 데이 7 말씀 한 문장 적용 기록. 작아 보이지만 이게 생명을 살립니다. 개미의 물림 하나가 비둘기를 살렸듯이요. 결론 갈릴리처럼 흘러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마음에 담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 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둘 다 요단강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갈릴리에는 생명이 삽니다. 왜요? 받고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면 결국 고여서 생명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받기만 하면 고이고 흘려보내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갈릴리냐 사해야? 주님, 우리는 저장고가 아니라 통로로 살겠습니다.